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은 당시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도 발달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세속성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했는데 그 독특한 문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수사학이 발달하고 웅변가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웅변가를 숭배하는 문화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탁월한 연설가는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강연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뭐 원고도 없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모여 있는 회중과 청중들을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숭배하는 문화가 당시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것을 쉽게 풀면 로고스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고 에토스는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파토스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논리와 감정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람이 설득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후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이 탁월한 연설가를 후원하고 그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열에는 신앙과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수사학적인 명성과 사회적인 후원 문화와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진 분열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바울. 성경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도 뭐 바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묘사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저처럼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고 그 다음에 머리도 많이 없습니다. 머리도 많이 없고 굉장히 그 아주 참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사람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은 성경에 따르면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논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고린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약함과 떨림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가 거부한 것은 무엇인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거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무엇을 거부했냐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수사학과 웅변술,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 또는 비밀이라는 말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을 작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이 갈수록 연수가 차갈수록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체화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다시 살아남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하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자 신앙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에서 뺀다면 기독교는 설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금 정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설교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잘생김, 말을 잘함, 청중과 회중을 웃겼다 울렸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쥐락펴락하는 능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설교자의 선명한 특징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현란한 기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거부한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지금 설교단 위에 서 있는 저의 마음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 우리가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가의 가사처럼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양면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당시의 연설가들, 웅변가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앞에 서서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신분을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약함과 떨림과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대군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300명의 용사들로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한 것은 바로 그를 통해 그 가운데 깃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말의 내용, 말의 형식.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함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왕의 전령이 메시지를 전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교와 청중을 들었다 놨다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근거가 인간의 기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인물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아주 신앙에 있어서는 타의 수종을 불허할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전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그가 설교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따르면 3천이나 더하더라. 그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일 텐데 이것이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늘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얼마나 담겨 있을 것 같으세요? 물이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물을, 제가 이것을 열어서 물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득 차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충만. 이렇게 충만하면 여러분 나도 살고 누구도 사는 겁니까?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목원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일까를 6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바울은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에서는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그럼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인간의 지혜를 거부했다고 해서 지혜 자체를 바울이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반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제 딱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비에 서갖고 제가 저 오늘 말씀을 들은 것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예화는 기억할 텐데 물 따른 건 기억할 텐데 아마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 인간이 가장 똑똑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10대, 20대가 아닙니다. 30대, 40대가 아니에요. 50대 이후. 노벨상을 여러분 가장 많이 타는 평균 연령이 62세랍니다. 62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두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암송 못해. 나는 말씀 기억 못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지능이나 학식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었냐 적게 읽었냐 어떤 것을 필수로 내가 봤냐 못 봤냐 거기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르는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성숙해 가는 자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그런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인간 권력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장 높은 지혜를 갖고 가장 위에 있는 권력자들조차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깊은 것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깊은 것들 복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달하시느니라라는 단어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경험할 때는 조금 충격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충격이 더 커지죠. 고개를 좀 넘으면 내리막길도 있어야 되는데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으면 다시 고개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속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면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깊음에 닿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없는 인간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사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자연적인 본성만 가진 사람.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18세기 대붕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중생한 자, 즉 거듭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영적 감각을 받는다. 영적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을 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영적 감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것이 다 영적 감각, 새로운 본성에게 주어진 영적 감각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제일 조회수 많은 게 무엇이냐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롭다는 교회를 우리는 코로나 이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찾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나쁘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명했던 웅변가들,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만 키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 치면은 뭐 GPT나 뭐 클로드, 뭐 제미나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네이버, 구글이었는데 이제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치면은 예를 들어 울산에서 제일 성경적인 교회 찾아줘. 그럼 딱 치면은 쫙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을 찾는 건지 아니면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참 지혜신 그리스도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신자가 전지하며 오류가 없는 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실제를 분별하고 평가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지 모든 일에 오류가 없는 판단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의 지혜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길은 그 어떤 말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목회자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황태자였어요. 황태자. 어떤 황태자였냐면 설교의 황태자.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품체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없는 설교는 무력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원고를 봤다 여러분 봤다 이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청중들이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5살, 6살 되는 아이들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뽀로로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책밖에 없어요. 라틴어를 배우고,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할 대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변이 뛰어났든 절제되었든 중요한 것은 참된 설교자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변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설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 아들을 통해 믿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비로운 영이시지만 그러나 매우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며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